네, 오늘 고린도전서의 특징 5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특징 4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이 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잊어먹도록 하시는 것도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난번에 배웠던 거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배려가 부족하다.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배려가 부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것이 고린도 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있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저희들이 살펴보았지요.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무질서와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PT를 좀 내려주시고요. 영적인 무질서와 경쟁,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사니까 그걸 좀 덜 느끼게 됩니다만, 딴 나라에 가보면 한국은 대단히 경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대단히 경쟁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44년 이제 고린도가 완전히 폐허된 다음에 44년부터 이제 재건이 되었는데 거기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아주 그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전직 군인이었다든지 혹은 이전에 노예였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예를 들어 부자들이 있고 신흥 부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쪽에서 신흥 부자가 생기게 됩니까? 새로 도시가 개발되는데, 그렇죠? 서울에는 강남이고 뭐 대구는 대표적으로 수성구 지역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가 생겨지고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되면 거기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엄청난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경쟁 사회 가운데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에 와서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분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라스투스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길에 올라가는 길을 대리석으로 자기 돈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재무관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지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추구해 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신령한 은사를 경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언 하나 하냐? 나는 방언을 2개 한다. 당신은 방언 하나밖에 못하지만 나는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 그것들도 심지어 경쟁의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였지만 또한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5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고결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저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썩어질 몸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지. 게으르면 안 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무 하면 안 돼. 그래서 늦잠 자는 거, 약간 게으름을 부리는 거, 그런 기독교인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명절이 되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읽어주셨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저희 그 말씀을 참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특유의 부지런함은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면 몸은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헬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인간의 영혼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그렇게 정결한 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결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육체는 그것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에 많은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저 영원한 저 세상, 이데아의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은 참된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상은 크게 2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또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이 더러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무절제한 것, 그런 것들이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 중에는 그런 쾌락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를 힘들게 해야 된다. 육체는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져서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일수록 더 정결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단주의입니다.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성적인 타락, 또 절제하지 않는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든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지 않는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헬라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 그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 성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에서 깨끗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찬양하는 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길은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음에 대한 찬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육체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 그런 철학적인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신을,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장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 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으면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고 깨끗한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체를 대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LA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성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0개 교회 중에 하나로 유일하게 한인이 개척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매년 뽑혔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쪽 지역 분이세요. 남자분이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쪽 경상도 쪽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경상도 쪽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국 8도의 사람들의 성향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이 경상도 쪽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성향을 몇 가지로 추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특징은, 이쪽 사람들,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의관을 정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옷을 특별히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는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의관을 정제한다. 두 번째, 속이 허하다. 음식 문화가 발전돼 있지 않아서 그저 음식을 잘 먹는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간단히 잘 먹고 열심히 문화는 그런 문화라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웃겨요. 이쪽 남자분들, 이제 옛날 분들이죠. 지금 이야기 아니겠습니다만,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소를 돌보지 않으며.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식소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꼭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의관을 정제하고, 그렇죠? 먹는 거는 대충 먹고 식소는 내팽개치고 의리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옛날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군대에 와서 처음 배정받은 것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 있는 방공포 부대 6개를 제가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전라남북도에 있는 부대지만 그 부대의 가장 핵심은 여기 대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경산 가는 데 보면 지금도 방공포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 전체 여단을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부는 대구에 있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전체에 그 당시 방공포라고 하는 부대 전체를 관할하는 데가 여기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거기 전체 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공군 분이셨는데도 옛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육군에서 이 부대가 공군으로 이제 넘어온 부대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참 어렵죠. 그분은 대령이고 저는 이제 중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을 딱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군인 같아요. 다 이렇게 옷을 딱 입으시고 되게 근엄하시고 되게 이렇게 폼을 잡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처음 이제 중위로 인간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자랑처럼 하신 건 뭐냐면, 나는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커야 되기 때문에. 잘하신 건가요? 그래서 남자답게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자식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이 이렇게 키웠다. 저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내내
자식을 안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또 떠오른 게, 그때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와서 식소를 돌보지 않으며, 그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식소를 돌보지 않는 남자는 되지 말아야지. 식소를 잘 돌보는 남자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한 곳이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도 많이 지저분하고 정결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몸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2의 결과였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사에 참여하면 제사의 일원으로 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그곳에 있는 1000명 가까이 됐던 그런 사제라고 불렀는데, 그 여인들과 돈을 주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신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룩한 곳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이야기가 지난번 5장에 살펴보았죠.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사람들이 한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 때쯤 제가 길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활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헬라 가르침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거룩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몸은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한 장을 한 장이나 15장 전체가 이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다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것은 제가 다음번 시간 때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가꾸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되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내 육체는 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리고 26절 연달아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더니 여러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제자들이 우리가 쓰는 말을 하네 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또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손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앞치마를 하고 지냈거든요. 설거지를 많이 해서 앞치마를 한 건 아니고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라, 천막을 만들려면 가죽을 다루고 해야 됐기 때문에 또 동물의 또 표피를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뭐 피도 튈 수도 있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앞치마를 하고 늘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 위에 올리면,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지고 올렸더니 병자가 낫는 일이 있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치유의 역사, 많은 역사들이 있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체험했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사로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죠.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공부는 좀 못해도 내가 성령의 은사는 더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PhD 박사 논문을 쓸 때, 여러분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이고 또 머리로 하는 지적인 활동입니까? 이제 뭐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당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박사학위이고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오랫동안 썼는데 쓰면서 교회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될 것인데 제가 지적인 데만 몰입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신유의 은사도 있어서 신유 병든 사람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은사가 임하진 않았고요. 언젠가 임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균형을 맞추길 원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지적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적이라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요즘에는 뭐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그 대학원 학생들 석사 박사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내면 제가 성적도 이렇게 참 매겨주고 커미트도 해주고 또 최근에 좀 내려놓았던 학문적인 걸 제가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학자들의 생각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때때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분들이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발달하고 지적으로는 발달했지만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일들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학이 때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편은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서 그냥 은사 중심, 우리는 뭐 공부는 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사만 받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극단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세상과 소통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엄청 열심을 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사탄이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저를 사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가기 몇 주 전이었던데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한양대역이 있거든요. 한양대역 지하철 2호선 그 근처에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타셨어요. 어느 여자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지하철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분이 딱 서서 뭐라냐면 여러분 바코드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바코드를 받으면 죽어요. 그 당시 한참 90년대 후반에 바코드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뭐 과제도 찍혀 있고 전부 다 바코드가 찍혀 있고 그걸로 전부 다 하는데 그 당시도 이제 그걸 많이 했는데 일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코드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 마귀의 숫자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 거냐? 666 그게 바코드인데 결국 사람들 안에 바코드를 심었게 될 거다. 뭐 별 소리를 그때 다 했어요. 이 세기말 현상이거든요. 매 천년이 끝날 때마다 그런 소리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사가지고 바코드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마트에 가서 뭐.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가보셨나요? 뭐 이렇게 탁 찍어주거든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겠네요. 저는 애들 데리고 놀러 가봤거든요. 나중에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줘요. 근데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빛이 나오는 걸 딱 비치면 딱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내고 왔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런 게 일종의 그런 역할인 거죠. 여자분이 막 너무 열심히 가르쳐요.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이마에 뭘 받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사람 많지도 않은데 뭐 그걸 해서 제가 하도 이제 그분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 좀 더 젊었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25살이라 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 옆에 가서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완전 제가 그 순간 사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앉았더니 사탄이 역사한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다음 역에 좀 잠깐 내려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해서 저는 뭐 장신대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전도사인데 뭐 그런 바코드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참 이야기했더니 그래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를 살리나? 복음을 전하나? 나는 무식한데 그랬어. 이분은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여러분 지적인 거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신앙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지적으로 치우친 분들도 있었고 은사적으로 치우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극단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병들면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왼쪽의 극단에 있든지 오른쪽의 극단에 있든지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 건강한 사회는요, 중도에 있고 중용을 추구하고 가운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우리나라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좋고 예언하는 것도 좋고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바랬습니다. 내가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더 충만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셨습니까? 예,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피천득이라고 하는, 옛날에 서울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또 수필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엄마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애기를 낳아서 그 조그마한 애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어떻게 낳았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아기 낳는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아기가 아니라 영적인 아이,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영적인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명절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자녀들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꼭 나처럼 살면 좋겠다 말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되나요? 많은 자식들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아빠처럼, 내 엄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딸 보고 야, 나같이 살지 마라. 그렇죠? 또 많은 자식들은 나는 우리 부모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어로 말씀드리면 be imitators of me.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imitation이라고 번역됩니다. imitation. 여러분, imitation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짝퉁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짝퉁입니다. 여러분, 짝퉁 언제 많이 접하시나요? 핸드백, 구두, 목걸이, 이런 이미테이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찰렘인데요. 그 찰렘이라는 말을 영어로 고치면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제가 군대 있을 때 두 번째 부대가 충청도 대산이라고 하는데 있는 부대였습니다. 장교 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제가 2층에 살았어요. 저희 밑에는 조종사 하시던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저희 윗집에는 대위인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대위 가정이 살았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그 대위 가정을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도 임신 중이었고 제 아내도 임신 중이었는데 그 집사님 집이 조금 빨리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그쯤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좀 시간 지난 뒤에 저희 집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해 드린 집사님이 6시간, 7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 목사 집은 한 서너 시간 만에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랑 병원에 들어갔어요. 몇 시간 만에 애가 나왔을까요? 20시간.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20시간. 그것도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다 보내고 주일 날 새벽 2시 57분에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주일날 새벽 2시 57분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그래서 제 아내를 회복실에 모시고 또 가까이 계시는 친정 부모님이 오신 걸 보고 제가 완전히 밤을 샌 다음에 저희 충청도에 있는 교회, 군대 교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운전해서 제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새벽에 밤을 완전히 샌 다음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충청도 있는 부대에 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처음에는 하나님, 목사 집안에 아이면 좀 쉽게 나게 해주시지. 애가 안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병원에 갔는데 하루 종일 보내고 밤 12시가 됐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 당직 간호사가. 애기 아버지, 애가 뱃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거야. 너무 진통이 오래됐어.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그리고 애가 너무 힘들면 태 속에서 변을 먹을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원하시면 요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밤 12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애기를 낳을 자연분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알고 계시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 얼굴을 봤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도 새벽부터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를 꼬박 지냈으니.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분만을 3시간 정도 뒤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 것인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목회자는 아기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남자 목회자들은 그러나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도 적어도 자식들에게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너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으니 당신들은, 영적인 자녀인 당신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나를 본받게 되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들은 아빠를 닮아요. 제가 엊그제 어디 운전을 하러 갔다 왔는데 자네가 잠깐 운전을 하고 제가 잠시 잠이 들었거든요. 좀 이따 깼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코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하던 방식인데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자식들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닮는 것으로 끝마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굴 닮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결국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시게 될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은사를 베풀어 주시되 결국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화목한 가정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